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몰라보고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잠언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를 몰라보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지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담대히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걸 본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복음서 관점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종합해서 기록해서 후대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으니까요. 실제로 자기가 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십자가 처형도 많이 집행했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으로 이 마지막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사형을 집행했을 때도 그렇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그 백부장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들은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몸서리를 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명명백백한 죄의 증거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할 텐데,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으로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끝까지 의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빌라도 이야기를 아침에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정도 되는 지휘관이라면, 군대 지휘관이라면 그런 정보를 공유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유독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방인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했고, 유대인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고, 자기들의 교권을 흔들리는, 그러니까 종교계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별 무리 없이, 큰 밀란 없이, 소요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걸 기다렸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란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껏 제명을 가져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여야 될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 소요가 일어날까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소요가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도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상관에 주시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시는 모습,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의연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닮고 싶은 또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주의 제자다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중 속에서 감히 나서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할 때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강하게 부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특히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까지 다 보았던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당시의 여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인 숫자 인원을 계수할 때 반영도 안 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시받고 그리고 천시 여기는, 물론 귀부인들이나 좋은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좀 달랐겠지만 일반 평민 이하의 여인들은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여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의 기록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그 지명과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게 구레네가 성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7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하나, 둘, 셋 나간 숫자가 7이라서 7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온갖 귀신이란 귀신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7이 거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귀신이 들린 여인, 당시로서는 여인들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귀신까지 들렸으니 이 여인이 상대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받았을 그 멸시 천대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된 체험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새로운 인생을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섬기며 주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 중에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곧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라고 그렇게 절규하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 끝까지 그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사람들은 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막 지근거리에서 따라가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제자임을 고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기도 했고 또 여기 뭐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입니다. 오늘에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계속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같이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서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회원이 가졌던 그런 권세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핵심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걸 내주기도 했던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서 달라 그랬다면 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회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당돌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지만 가서 당당하게 달라 그랬던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 지낼 테니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내줬는데, 자,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까 그 백부장이 느꼈던 마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깨닫는 것까지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뭐 책을 보든지 무슨 뭐 어떤 강연을 듣든지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는 웬만한 지각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많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알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 내일부터 하면 되지. 자꾸 미루는 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그거 몰라서 못 하냐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결단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는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야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들이 공회원인 입장에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특히 지도자 그룹에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지도자 그룹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고 성전을 모욕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종교적 재판, 판결을 내린 시점인데 공회원 입장에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았고 또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결단이죠.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로 친다면 이건 생명과도 맞바꾸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공회원이 그냥 됐겠습니까? 태어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공회원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망을 얻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뽑혀서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사를 많이 읽어서 그냥 아리마대 요셉, 뭐 니고데모 이런 이름이 참 익숙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 친숙한 나머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로서는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어쩌면 자기 인생 전부가 걸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마치 뭐 드라마 미리 다 봐서 결과 아는 것처럼 그러면 조금 느긋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은 꿈도 못 꿀 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시점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놀라운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 소망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자기의 생애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약속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 부활, 승천 여기까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이 증언이 있고 또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이제 원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인데 그리고 마태나 누가나 그리고 요한이 좀 나중에 쓰였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책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숫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건 중심으로 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좀 이렇게 기록을 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옆에서 이 사람이 쓰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옆에서 베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거. 어떤 사람들이 다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경험했던 거, 그 중에 누가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막 순교당하고 죽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기록을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 썼는데 이게 모아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간복음이라고도 하는 거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미 다 경험되었고 확실한 증인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재림의 역사. 이 재림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주일에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겠죠. 그러면 이 죽으심과 또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솔직히 그 시점으로 부활의 믿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스스로 예수의 제자임을 인정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리를 뜬 어떤 제자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가 했던 그런 고백 정도, 그냥 우리도 그냥 따라하면 주님이 아시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의 전부를 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장례 지냈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애 전부를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좀 어쩌면 불이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치열한 싸움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생애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